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한 절 다 같이 우리가 한 절이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만일에 출애굽기 20장 이 2절의 말씀을 빼버리고 읽는다면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내시는 그 일에 대해서 스스로 계명을 위반하는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절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아말렉인들을 무참히 우리가 살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만약 출애굽기 20장 이 2절을 빼버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런 군대를 몰살시키시는 것도 바로 이 말씀에 위반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우리가 8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8장 여기 이제 20절부터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정결한 짐승으로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이 이 노아를 대신하여 이렇게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노아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노아도 죽어 마땅하지만 바로 이 정결한 이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 향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노아가 이제 살아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정결한 짐승이 먼저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가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만, 그러나 이 성경 오늘 말씀은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소급하는 겁니다. 소급해서 이렇게 노아도 이렇게 해서 살아났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9장 이제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또한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곧장 그 이전으로 범죄하는 창세기 3년하는 그 범죄하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을 뛰어넘어서 읽으면서 오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이 본문을 자기가 보고 싶은 또 그대로 본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육신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노아는 바로 방금 정결한 희생의 그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용서, 그 덮어줌의 그 은혜, 이미 그 긍휼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덮어줌의 은혜, 죄의 가려줌의 은혜,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인간을 구원의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노아도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버리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처음 그 계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노아의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8절에 나올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이제 이 노아 가족은 살아남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가 또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까 노아 방주 안에 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함은 저주를 받느냐? 이제 또 이렇게 또 덤비듯이 이렇게 또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아니 노아도 그러면 거기 방주 살아남았으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제가 방금 말했지만은도 성경은 인간 중심의 구원이 아니고 언약 중심으로 지금 간단 말입니다. 언약, 이 언약을 알아야 됩니다. 최초에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세언약, 십자가로 가는 이 모든 것이 언약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내는가, 성취하는가, 성경은 전체가 다 언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함은 원래 진노의 그릇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그릇을 이제 노아 방주에서 살아남았지만 이제 노아 가족은 이 십자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그 피를 통해서 살아난 그 희생적으로 살아난 그걸 이제 증가하는 정인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노의 그릇이니까 이제 이렇게 또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저주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의 난 쌍둥이 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약속의 자손이 난 이삭이 난 야곱과 에서 다 약속의 자손이단 말입니다. 누가? 야곱과 에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자손이 낳았고 해서 약속의 자손이 다 그렇게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한 일방적인 야곱 그 다음에 미워한 그 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보시고 이 창세기 9장 이제 이 5절과 6절을 보야만이 이제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에서 이제 그 덮어줌의 은혜, 죄의 용서를 받은 자, 그 말씀, 그 형제, 그 이제 노아 가족이 지금 살아나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이 살아난 그 성에서 이제 말씀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이미 6장 3절에는 다 죽어야 되고, 근데 그 어떤 중에서는 제3을 받은 자, 그 제3을 받은 자들은 이 형제라는 거예요. 그 형제, 제3을 받은 형제는 살인해서는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아말렉이 우리가 죽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군대를 몰살시키는 것이 이게 다 이제 이게 응답이 이제 말씀이 착착착 이제 이렇게 맞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만이 이제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진행되면서 이제 형제끼리 또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살인하는 또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 그건 또 왜 그러느냐?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 우리가 27절, 28절 읽어보시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렇게 이제 그 죄용삼을 받은 그 형제끼리는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이제 형제를 또 친구를 또 이웃을 이렇게 죽이는 일이 발생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더디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이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황금 송아지에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경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바로 이 언약을 위반한 백성은 죄용산을 받은 자지만 언약을 위반한 자들은 이제 이미 뭡니까? 죄용서 받은 자 아니고 이미 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밖에 이 생명 안에 밖에 있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살해하는 이 일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통해서 재용상을 받았지만 언약을 위반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들은 이제 그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오늘 이 3,000명 가량이 도륙을 당하는 아주 어마무시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또다시 지옥과 천국 백성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부분적인 심판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재용서를 받은 자들은 정말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자, 이 가르줌에 이 덮어줌에 이 자에서 밖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당한다는 것. 나중에 이 인류가 이렇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천국과 지옥과 이 이제 가려지자는 바로 그게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죄 용서를 받았느냐, 덮어줌의 은혜를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 요 사항을 또 간접적으로 이렇게 또 이 상황에서 보여준다는 거. 이렇게 심판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요걸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이제 35장 6절에서 우리가 또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이러고 이제 또 28절을 읽어보시면은 다 읽어야 되는 시간 관계상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 31절에 보시면은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이제 이렇게 도피성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이 도피성에는 레위인만 사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우발적인 그 살해한 자들은 빨리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살 길을 열어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는데 도피성 안에 있는 그 대제사장, 바로 그 도피성 자체가 그 안에 대제사장이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 안으로 숨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 새로운 양의 백성이 살아나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죽으면은 이 우발적인 살인자는 이제 이렇게 자유함을 누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이렇게 형제를 살해한 자는 왜? 그 형제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죄의 덮어줌에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를 죽인 자는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래서 고의로 살해한 자는 죽이라 이렇게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이 13절에 철저하게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지켰단 말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이제 볼 일은 이 당시에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제 살해하느냐.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이제 21절 24절 읽어보시면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 성경 전체적으로 이 형제 놓으면은 전체가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죄의 덮어줌에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을 지금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 그 밖에 있는 죄의 덮어줌에 그 은혜에 그 밖에 있는 자들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일 때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혼돈이 오고. 그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요한복음 7장 19절에 뭐라고 말했냐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이들이 지금 유대인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때문에 너를 죽이려 한다는 거. 요한복음 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복음 5장에 그 베데스다 전문에서 48년 자 그 말할 때 무슨 말합니까? 하나님과 또 동등해.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또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이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형제를 살인하지 말랬는데 그 살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는 자, 이렇게 우게 되는 자들, 이
안식일을 범하는 자들, 이들은 이미 그 율법 밖에 있는 우리 형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죽일 수 있다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다는데,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그 율법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십자가로 오는 예수님에게 가야 되는 이들이 그만큼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자기들은 그 율법을 문자로 보니까 예수님이 우상숭배라 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삼고, 이런 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이거는 우리가 형제를 죽일 수 있는. 왜? 레위인이 그 우상숭배하는 금송아지에게 3,000명을 도로갈 때 살인하듯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은 당연히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 출애굽기 20장 13절에는 형제를 죽여도 되는, 왜? 이미 우상숭배자고 이거는 다 이단들이니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해해도 괜찮다는 거. 그런 데서 지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이 산상수훈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재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형제를 살인하면은 지옥불에 가는.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형제를 우리가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합니까? 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욕도 나오고 라가라 뭐 미는 일정도 그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십자가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아 구원받은, 은혜받은, 죄의 덮어주면 용서함을 받은 그런 형제단 말입니다. 그 형제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가면,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여기에 다 해당된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에 어떻게 나오냐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 우리 보고 뭐라고 말하냐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 형제를 함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자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투고 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제대로 성경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형제를 우리가 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 이렇게 덮어주는 이 은혜가, 우리도 덮어주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서로서로 덮어주는,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이 공동체가 되고 이런 사랑이 흐르는 이 예배당 안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 안에서 서로가 큰 소리를 치고 고함을 치고 뭐 이렇게 또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마음속에서 막 그런 말 놓으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말씀,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에 근거한, 성경은 지금 십계명은 이 출애굽기 20장 2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도 십계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근거해서 지금 십계명이 착착착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긍휼이 있고 이미 죄에 대해 덮어줌의 이 은혜, 가려줌의 은혜. 그래서 나중에 이 죄 용서를 받은 자와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이 가나안 족속, 우리가 이 나중에 전국에 갈 때 바로 이 싸움이란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은 자와 죄 용서를 받지 않는 자. 그래서 죄 용서를 받은 자가 죄 용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진멸하는 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건 짐승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모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나중에 마지막 우리가 지금 재림할 때에 바로 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죄 용서를 받지 않는 자는 모조리 진멸시키는 심판의 대상에 이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도 좀 조심하고 서로서로 이렇게 안아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형제를 보는 우리 제대로 된 시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 안에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서로서로가 십자가의 피 공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 그래서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아버지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서로서로 우리 형제끼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이 한 형제라는 것. 형제를 미워하면 그 속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걸 잘 알고 우리가 항상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서로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